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 어떤 열매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좋죠. 열매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목사님은 1년 내내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풍성하고도 심오한 그런 깊이가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다가도 잘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꼭 이렇게 힘든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기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방황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뭐냐? 오늘 밝게 말씀하시는데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무의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줄기에 붙은 가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래요. 더구나 포도나무는 넝쿨입니다. 건축 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또는 무슨 가구나 지팡이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 있고 아주 귀한 거,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버려두고 언제까지인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태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를 잘 맺는구나. 정성껏 더 보살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벙치기도 없애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짜증이 나고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면 어찌 말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를 쭉 보면은 유토피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 마르크스 그 사상을 내 가지고 혁명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다 공평하게 잘 살게 해줄게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만들다가 엄청난 부작용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 그럼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불공평이 없어지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도 빈익빈이 부익부가 있네. 그러면은 천국 가면은 공평할까? 천국 차라리 가면 낫겠다. 천국에도 뭐예요? 천국의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면류관도 다 급이 다르대요. 금면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개털면류관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의 급이 다 달라.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광이 심은 대로 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인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열매 많이 맺는 거 말하지 말고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비교의식을 품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농부시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까?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너의 미래도 모든 것 다 돌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열매만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 보면은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좋은 열매,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딱 하나예요. 무슨 열매냐? 기도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응답 많이 받으면 네가 좋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면 너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치면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면은요 그냥 가지처럼 빼빼 말라져. 남 줄 것도 없고 자기가 살기가 근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가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끊어진다고. 열매 없는 가지는 버려진다, 성경이래. 버려진다. 그런데 남이 버리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해. 자존감이 없어. 늘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찌들리고 마음이 그냥 외로워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시달리고 그리고 막 죽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또 상처도 주고 남 탓을 하고 원망 불평이 많고 참 만족이 없으니까 맨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진단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기도 응답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대요. 하나님도 기쁘시대요. 그럼 본문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두 가지인데 안에 있는 가지가 있고 밖에 있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가지는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그 사랑을 알지 못하나? 맹인처럼 그 사랑을 보지 못하나? 깨닫지 못하나? 그 사랑을 왜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한 번도 이 세상 태어나서 뭐 하나님이 사랑 안 해주는 것처럼 한 번도 나 챙겨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후로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철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사망길로 가고 있어요. 사망은 뭐냐?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존재였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혈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죠. 또 장기 이식을 해주는 그런 분도 있어요. 참 고맙죠. 그러나 자기도 아닌 자기 아들을 내어서 죽게 하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요, 얼마나 뜨겁고 놀랍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예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올리셨고, 함께 보좌에 앉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냐? 주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 올려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짐과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지나가다 말이죠, 누가 내 물건 하나만 들어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뭐 짐을 끌고 가는 뒤에서 한번 밀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못 박히면 되는데 채찍으로 그렇게 무자비한 매를 맞으셨습니까?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암병도 담당하시고, 고혈압도 담당하시고, 위장병도 담당하시고, 정신적인 병도 담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아프게 매를 맞으신 거라는. 왜 가시관을 썼어요? 가시는 저주를 말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요 대신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행과 죽음과 형벌을 다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절대로 편안한 길 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정말 좁은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오니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너 배신했지 않느냐? 과거에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섭섭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이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똑같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세 번째 물으셨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는 갈 길이 멀어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는요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명 어떻게 감당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내 시간도 가고 내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몸도 가고,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아껴놨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요.
확인해.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것 주님 눈에 주지 않으면 못 사랑해. 성령 주지 않으면 내 의지로 못 사랑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314장 1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반주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두 손 들고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 안에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인생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어요. 둘째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전제로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대화라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먼저 그 대화를 이끌어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 대화인 나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풍성하게 받는 비결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가?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귀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 있거나 믿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자꾸 흔들리고 믿어도 별로 기쁨이 없고 막 그래요. 그건 왜 그러느냐? 먼저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 세상에 막 들리는 소리가 많고 내 마음이 막 복잡하고 요란하고 내 속에 있는 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성령으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 신앙생활이 터덕거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착혼돼 있고 하는 건 100%입니다. 100%예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와 리마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곧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영원히 변찮은 깊고 오묘한 그 말씀을 로고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마는 뭐냐? 그 많은 로고스 말씀 중에 성령의 가마로 그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꼭 거기에 맞는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거 레마예요. 그때 그 시에 들려오는 레마의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내 앞에 문제의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지게 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때 그 시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틀 안에서 기계처럼 움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산대요. 사람이 경제로만 안 된대요. 사람이 물질로 안 된대요. 황금 만둥지 갖고 안 된대요. 돈만 있으면 돼. 그건 세상에 할 말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어디에서 증명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 그들이 노동해서 얻었습니까? 그 만나를 어디 공장에서 그걸 다 제작을 해서 얻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와. 왜 만나가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필요한 양식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만나가 말씀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본이 되는, 만나의 근본이 되는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경이 변화가 우선이다, 돈이 우선이다, 물질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 상대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요, 나 만날 시간 없다고 해요. 뭐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은요, 불나게 말이죠. 예? 만나고 막 그렇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네 말을 들려주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그게 열매지 않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 딱 붙잡으면요, 보이진 않지.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좋은 거 다 들어있어. 창조의 지혜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부가 들어있고 영광이 들어있고 기적이 들어있고 치료가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아멘 한 사람만 들어있어. 네 말은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로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이요, 괜히 휴대폰 보고 있지 말이요. 저 위층에, 아니 위층 괜찮네. 휴대폰 계속 보지 말고 주보 계속 보지 말고 메모도 할 것 없어. 메모해도 보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지. 날마다 신령한 말씀을 드려야지. 예? 날마다 내 영혼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는 도다. 455장 2절도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과 화목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동맹군의 왕들이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에돔 광야길로 쭉 행군을 해요. 그런데 7일 동안 행군을 하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고사하고 짐승이나 뭐 군사들이나 다 비틀거리다 쓰러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요, 큰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슬프다,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말이죠, 한마디예요. 여호사밧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주변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가 그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보자. 그리고 엘리사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러는데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또한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골짜기를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얼마나 솟구쳐 나오는지 시내를 이루었어요.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선지자를 만납시다. 왜 선지자를 찾습니까? 물이 없는데 그 속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주의 종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똑같은, 무슨 외모가 뭐 어쩌고 실력이 어떻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주지 않고 왜 통해서 주지?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무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알고 주의 종의 어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럴지라도요,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늘 시간 전해주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이 사는 그 동네 장막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분들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요. 그리고는요, 그냥 막 영접을 해요. 여기 와서 쉬어가시라고, 발도 씻으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여기서 새롭게 기운 얻어서 그리고 가시라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니까 그들이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대접을 받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막 그냥 막 고운 가루로 막 떡을 빚고 그냥 잔치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잘 해드립니다.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고는요,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장막 뒤에 있어요.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내년이면 90세예요 90세 할머니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장막 뒤에서 사라가 호호호호 하고 웃었어요. 세상에 너무나 뻥이 심하네. 정도 있게 말을 해야지. 속으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라야 왜 웃었느냐? 아니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지 겉으로는 못 웃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딱 보셨죠. 왜 주의 말씀에 아멘 해야지 왜 그 말씀을 듣고 웃고 지나가느냐? 대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순서인데, 내 스케일에 좀 너무 그냥 차원이 높고 계산에 맞지 않고 엄청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민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을 해야지. 왜 웃어? 천사가 왜 웃어? 우리에게 그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내 그릇에 맞는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부담스럽지. 그런데 말씀을 딱 주시고는요, 그 사이에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서 언제 때가 되면 딱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전도사 때 제가 25살에 전도사로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환상을 주시고 엄청나게 막 큰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냥 교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요 그 영광으로 갔던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리고 교회를 지은다고 했는데 60평짜리 손바닥만한 그런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3년 동안 노가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래도 이제 이 성전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이 전도가 참 쉽지 않더라고. 그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우리 집 사람 막 죽서가지고 막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별일을 다 했어. 그런데 부흥이 잘 안 돼.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떠나라 가더라고. 1년만 더 있다 그래. 떠나. 1년 동안 부흥시켜놓고 떠날게. 떠나라 가더라고. 그래서는 이제 부목사 거치고 그 다음에 소라교회 거치고, 여기 올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8개월 동안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말씀을 꼭 주신다니까. 그리고 와서 이 교회가 막 붕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지. 나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막 이렇게 하고, 성전 건축 딱 해놓고는 내일 입당식이다 그러는데 밖에 나가 성전을 한번 딱 돌아보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30년 전에 네가 환상을 보았던 환상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느냐. 깜짝 놀라 버렸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면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되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굉장히 큰 말씀이 옵니다. 막 너를 막 그냥 막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준다든가, 막 엄청 유명한 사람 만들어 준다든가, 너한테 차고 넘치는 복을 준다든가,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 진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멘해요. 아멘. 90살짜리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낳으면 어쩔래?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기르면서도요 제가 참 일을 많이 먹어요. 우리 자녀들이 셋이에요. 셋. 많지도 않아. 셋인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자녀가 잘 돼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너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줄 것이니라. 그 자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라. 그리고 그 자녀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니라. 새 마음을 준 데가 언젠데 1년이 다 돼도까지 아직도 헛 마음이야. 언제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새 마음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참 세월이 지내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하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야 하인 병까지 챙겨주고 참 착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이고 로마인 우리 집에 오면은 많이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세리 집에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신 것 갖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엄청난 비난을 당할 것인데, 우리 집은 높으신 예수님 오실 만한 그런 집이 못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을 딱 재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진 그 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면 1년 뒤에 10년 뒤에도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군대 귀신도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항상 그때그때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주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전부 다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장로님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응답을 주시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형편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도 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기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를 모든 일보다 우선해야 되고, 숨 쉬듯이 쉬지 않고 해야 되고, 힘써서 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다 행복하고 그런다면서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하나님을 믿어도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냥 돈 없고 그러면요, 억울하면 출세하고 억울하면 돈 벌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풍성하게 얻고 넘치게 얻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구하라. 할렐루야. 아주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도하다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떤 분이 아내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요 초혼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내가 배 아파서는 안 낳았지만은 내 마음으로 내 아들을 낳지, 그리고는 정성껏 정말 잘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놈이가요, 엄마라는 소리를 안 해. 어머니라는 소리를 안 해. 예? 밥 먹을 때면 밥, 양말이 필요하면 양말,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 그러지 어머니 돈 주세요, 어머니 밥 주세요, 어머니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다 아쉬웠어요. 내가 어머니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남편이 그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한번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면 밥도 없다, 용돈도 없다, 절대 다른 거 안 준다. 어머니 용돈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반드시 불러야 된다. 동의합니까? 제청합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린아이라도 약속을 했겠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돈 주세요. 다 어머니.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가지고는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면 보통으로 생각하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뭉클하시다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촌. 한 다리가 절린데 말이죠.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같겠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자식은 맡겨놓은 것 없어도 아버지 앞에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면서 좋아해. 우리는 받으면서 좋지만 하나님 주면서 좋아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서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하대. 행복하대. 그래요. 똑같이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지옥 갈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누리면서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나에게 기도 응답 주셨으니까 내일도 응답 주실 것이고 10년 후에도 응답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하여튼 참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무슨 일 겸 또 휴가 겸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한 3일 동안 있다 왔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기로 하고. 그런데 공항에 가면 꼭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주민등록증을 이건 내려갈 때 비행기 타려면 잘 간수해야 된다고, 이건 내가 간수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잘 간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딱 내려올 시간이 돼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증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분명히 내가 간수한다고 했는데 지갑을 뒤져봐도 없고, 가방을 뒤져봐도 없고, 무슨 뭐 주머니를 뒤져봐도 없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 가방 전부 다 뒤져봐갖고 하나하나 다 열어봐도 그래도 없고, 야 이거 참 어떻게 된 일이냐. 쓰레기통에도 혹시 모르고 버렸는가. 그 냄새난 쓰레기통을 또 다 뒤져봐고 보고 그래도 없고, 야 이거 진짜로 힘들더만. 그래서 KTX로 내려가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간수한다고 해도 당신이 뭘 그렇게 간수한다고, 또 당신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구박을 받고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한쪽으로 가서 말이죠 소리내서도 못하고, 하나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구박이 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 아시지 않냐고, 좀 찾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한번 하고 왔어요. 그래 한 5분 동안 또 찾았어. 또 없어. 그래서는 다시 또 화장실 옆으로 갔어. 옆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고,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없어. 못 찾겠어. 근데 한 10분쯤 있다가요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주민등록증 찾았어, 여기 있어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가 있었냐고 그러니까는요 내가 보관을 잘하려고 책 속에다 갈피 속 깊이 넣는 거예요. 내가 그거 뒤져봤는데도 그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나왔어. 얼마나 감사하니. 주민등록증요 잃었다 찾은 것이 그렇게 기쁘더만. 행복하다. 한 번씩 잃어볼 만해요. 그런데 왜 더 행복하냐, 2번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포함, 잃어버린 것도 포함이 돼. 거기 포함이 돼요.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다 포함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나 행복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일 또 뭐 살아갈 염려 없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10년 다음에도 내 인생 전체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마음속에 걱정이 없어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나는 하늘로 승천할 것인데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말이죠 막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돌아보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선생님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역을 구해요. 아니 엘리야만큼만 받아도 엄청날 텐데 욕심도 많지 갑절이나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구하는 것을 교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근도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근데 엘리사 시대는요 7년 갑니다. 전쟁도 훨씬 많았습니다. 핍박도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전염병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보다도 훨씬 부족한데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선생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도 겨우 내가 감당할 것인데 내게 능력 주세요. 이런 정도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구하는 대로 갑절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을 배나 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천재지변과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엘리사가 구하는 대로 주여 현재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아니 갑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엘리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7배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엘리사의 능력을 7배나 더해주세요. 7배나 더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 능력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교만이에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능력을 구하면은 이 세상을 근근히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도전이 와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만일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야지. 그래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친구를 데리고요 저녁 10시 반까지 둘이 술을 마셨어. 처마시고 그리고 나오다가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시. 아니 집에를 어떻게 하냐고. 집에 가면은 형수님이 엄청나게 싫어할 것인데 가면 안 되죠. 그렇게 아니 괜찮아.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다 받아줘. 그래도 한 잔 더 하고 가자. 그리고는 10시 반,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는요 그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꾸역꾸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는 술 취해가 곤드레만드레 해가지고는 술상 차려줘 어째. 그런데 그 옆에서는 이제 친구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부부싸움 나면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러냐고 어서 오시라고. 친구도 오니까는 두 분이 같이 오셨네. 어서 들어오시라고. 이거 술상 차려야 되죠. 그리고는요 술상은요 정성껏 잘 차리고는요 뭐 참이슬을 가져왔는가 백서지로 가져왔는가 하여튼 그냥 술을 다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드시라고. 얼마나 드시고 싶으냐고. 그러니까는 옆에 이 친구가 말이죠 눈이 휘둥그레가지고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술상을 차려주라니. 술 취해가지고 와서 더구나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형수님 나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참 큰 신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대접을 잘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교회 다닌 집사인데 참 내가 우리 집 양반한테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람 지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갈 길이 다르다. 우리 남편은 지옥불로 톡 떨어질 것이고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같이 사는 동안만이라도 잘해주자. 나중에 정말 지옥 가서 고생할 것인데 살 때라도 좀 잘 마시고 좀 누리고 살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그렇게 말을 쭉 설명해 주니까는 두 사람이다 성령이 임하셨는지 감동 파마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절부터 음악교회 나왔대. 할렐루야.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은요, 겨우겨우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원 높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승화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구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빈익부, 부익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빈익빈이 되지 말고 부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내 영혼의 창고에 시시로 들려주시는 레마가 있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게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는 존귀한 가지, 사랑받는 가지, 아낌을 받는 가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